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3일 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과 만나시고 예배하시고 돌아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통독 3장과 4장 잠언 말씀을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어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부터 잠언 말씀 보시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잠언의 앞부분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은요, 이 시대에 스승이 아버지처럼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스승의 권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찾고 간직하라라고 하는 스승의 아버지의 간절한 권면을 담고 있는 장들이고요. 여러분 이 잠언을 딱딱한 도덕 교과서처럼 느끼기 쉬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 혹은 스승의 마음을 좀 느끼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실 때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따뜻한 위로를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8절 미리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개역개정 성경은요. 지혜가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좀 다소 시적인 표현, 예스러운 표현을 써서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은 조금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바르게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생겨나게 된 상처가 낫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사라지는 참된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32절에 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개역성경은요.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사실 굉장히 익숙한 단어기는 한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축도할 때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탕으로 해서 축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전통적인 표현이죠. 제가 그걸 좀 풀어서 축도하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풀어서 말을 하는데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친밀함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풀어서 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세번역 성경은요. 이 잠언 3장에 나오는 교통하심이라는 단어 또 고린도후서 13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나오는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사귐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다정한 단어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 늘 사귐을 가지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잠언 3장 4장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으실 때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와 늘 다정하게 사귀고 싶어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서 이 말씀을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네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네가 걸을 때에 네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네 생명이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네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네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네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의 결말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감동을 깨는 일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인생에서 아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차갑게 정답만 전달해 주는 것은 전혀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미래를 믿어. 예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마. 이런 것은 이제 교리적인 정답입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의학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의사의 따뜻한 눈맞춤이 더욱더 필요한 것처럼 상처받은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섣부르게 제공되는 정답이 아니고 내 곁에 쭈그리고 앉아주는 누군가의 체온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정답을 들이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감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이 본문인 요한복음 8장 말씀에는 이 율법의 정답을, 아주 단순한 정답을 꽉 움켜쥐고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들의 정수리는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심판의 돌을 내리꽂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핏발선눈으로 이 여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사람 앞에 던져져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은 감히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덜덜 떨면서 자신의 그 비참한 땅바닥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누구나 이 상황에서는 정답의 돌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가늠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내리꽂는 대신에 시간을 두십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허리를 굽히셔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세와 시선이죠. 몸을 굽히셨다. 다시 몸을 굽히셨다. 6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사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정죄하셔야 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허리를 굽히셔서 땅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땅을 보고 있었죠? 여인이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여인과 예수님만이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맞춘 것입니다. 꼿꼿이 서서 차가운 정답을 내리꽂는 대신에 나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침묵으로 공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치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침묵하십니다. 교만했던 고발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남녀를 돌로 쳐서 죽여라.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여성만 거기에 끌려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 공동체의 죄를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는지 과연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자신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 앞에서 그들도 결국은 허리를 굽혀서 정죄의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절망에 빠진 여인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는 정죄의 돌을 든 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을 책망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향해 기꺼이 허리를 굽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정답의 돌을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내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 조금만 허리를 굽혀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따뜻한 침묵의 공감이 우리의 가정과 이 토론토 땅을 치유하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눔 질문 2가지 잠깐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고요.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함께 있어 주었던 따뜻한 기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것이고요. 2번째는 우리의 일상과 사역의 현장에서 정답의 돌을 잠깐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춰 주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들과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선교하러 가시는 선교팀들은 선교지에 있을 원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다양한 일상과 사역의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맞춰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